오늘은 폼페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경도 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이는 지도상으로 로마 밑에 나폴리만이 있습니다. 나폴리만에서 폼페이, 예, 그렇습니까? 예, 날씨가 좀 더워서 내가 좀 헷갈리네요. 여기 지금 나폴리만이 있고, 나폴리만 바로 위에는 보디올입니다. 보디올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여행을 할 때 지나간 그런 도시죠. 나폴리만에서 가까운 데가 폼페이인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앞에 폼페이가 있고 그 옆 앞에는 소렌토라는 항구가, 조그만한 항구가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돌아오라 소렌토, 예, 그 소렌토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시실리아 섬이 있고 그 밑에는 몰타 멜리테라고 되어 있는데 몰타 공화국이죠. 지금 조그만한 공화국입니다. 옆에는 이오니아 해고, 이런 아드리아 해, 이런 바다 이름도 보면 요즘에 텔레비에 보면 가끔 이쪽이 텔레비에 좀 많이 소개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폼페이는 여러분들 교재 없습니다. 지금 편안히 한번 들어보시고, 폼페이는 BC 8세기부터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800년 전에 도시가 형성되고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을 해왔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이미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고 양식을 배급해주는, 빵을 배급해주는 그런 도시가 폼페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를 누린 도시죠.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이미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요를 누리면 이렇게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치스럽게 빠지게 되고 쾌락만을 즐기게 되고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우상의 도시로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도시로 자꾸 변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이런 영화 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나폴리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리 항구에 이렇게 도시가 좀 이렇게 산 쪽으로, 도시가 부산매로 이렇게 도시가 높은 곳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소렌토라는 그런 조그마한 항구인데 그쪽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폴리만 동쪽에 베수비오 산이라는 산이 1280m 정도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한번 보겠는데, 멀리 나폴리 항구에서 보면 베수비오 산이라는 산이 낙타등매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1280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쪽에 상부에는 옛날에 화산이 폭발됐던 그런 것이 지름이 한 500mm 정도로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번 그쪽에서 생산되는 이 과일들인데 굉장히 당도도 좋고 과일이 큽니다. 그래서 폼페이 그쪽에 베수비오 산 한 600m 이하에는 굉장히 과일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은 그게 상점들인데 그렇습니다. 자, 폼페이 멸망은 AD 79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나서 한 9년 정도 후죠. AD 79년이라면 8월 29일 정오부터 한 18시간 동안 이렇게 폼페이가 화산재로 용암으로 덮습니다. 자, 그래서 폼페이가 이렇게 잘 살던 이런 도시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화산이 폭발해서 6m 내지 8m로 화산재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용암으로 덮으니까 완전히 도시가 완전히 덮여버린 거죠. 그런데 1748년부터 발굴이 시작해서 한 1951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현재는 한 4분의 3이 이렇게 발굴이 완성된 그런 곳입니다. 약 한 260년 정도 동안 이렇게 발굴을 했습니다. 자, 지금 폼페이에 들어가는 이렇게 발굴을 다 해서 화산재나 그 화산 용암을 다 걷어내는 그런 그 모양인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좀 더 넓은 곳은 마차가 들어가고 좀 좁은 데는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폼페이가 하나의 이렇게 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들어가면 이렇게 집들,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집들이 이렇게 호화로운 별장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놨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만약에 지금도 이런 집을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지어놨다면 이렇게 다 화산재로 다 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벽돌 집 구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정도면 폼페이라는 도시가 대단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집들이 발굴한 집들이 여러 가지로 형태로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신전들이 많습니다. 제우스 신, 아폴로 신. 제우스 신은 알죠. 그리스 신화 중에 제일 청기를 주장하는 신이다. 그리고 아들이 아폴로고 아데미가 딸이고 그렇죠. 아우구스타 신전도 있고 각종 신전들이 있고 각 가정마다 이렇게 수호신이 있습니다. 자기들을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신들의 소굴의 도수죠. 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 이렇게 빵을 구워서 배급해 줄 정도로 이런 풍부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된다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풍족한 삶이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게 되고 쾌락을 즐기는 삶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신전입니다. 화산재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위에까지 덮어버렸는데 지금 다 260년 정도까지 이렇게 발굴했습니다. 발굴해서 형태는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 이미 이런 도시, 이런 집을, 신전을 지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신전, 내가 아까 여러 가지 신전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면 그 신전 이름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신들, 여기 보면 그 기둥이 2층으로 이렇게 돌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이 화산이나 용암으로 다 타버렸습니다만 이렇게 돌은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흔적만 이렇게 남아 있고 하루에도 보면 여러 수백 명의 그 전 세계 관광단들이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유럽 쪽의 관광단이었었는데 이렇게 많은 관광단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전 입구인데 무슨 신전인지도 나도 잘 모르겠고 그 신이 하도 신전이 많아서 잘 듣기가 좀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멀리서 찍은 신전들의 그 형태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이드를 통해서 구경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여행단입니다. 폼페이가 굉장히 덥습니다. 기후적으로.
그 로마 남쪽이니까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여기도 보면 집들이 이렇게 많이 형태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폼페이 그 메인 스트리트인데 마차가 다니는 길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인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도가 지금 현재 자동차 인도하고 비슷하게 높은 인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마차는 가운데에 이렇게 다닙니다. 많은 곳에 폼페이 그 도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 이렇게 모든 도로는 이렇게 돌로서 포장이 되어 있고 인도는 이렇게 완전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집들과 인도가 완전히 구분되는 도시. 2000년 전에 이런 도시니까 우리가 그 터키 쪽에 에베소라든지 또는 그 라오디게아라든지 이런 도시 또는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이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쪽에 그 유럽 지역의 그 도시들은 굉장히 그 문명이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이렇게 마차가 지나가는데 여기는 사람이 지나가는 뭐 징검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그 오래된 돌이 아직도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폼페이의 그 도로입니다. 뭐 그 당시는 마차로만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넓어도 되죠. 자, 이것은 지금 그때부터 2000년 전에 이미 그 길 옆에 이렇게 수도를 이렇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분당에 여기 길 옆에 수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기 길 옆에 우리는 수도가 있어도 거기 정수가 안 돼서 아마 좀 먹기가. 근데 옛날에 이미 2000년 전에 폼페이라는 도시에 이렇게 그 수도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호화로운 도시가 폼페이입니다. 자, 이것은 빵 굽는 틀인데 빵을 구워서 집에서 미처 빵을 굽지 못한 사람 누구라도 가져가라고 배급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면 빵도 주겠다, 물도 있겠다, 뭐 먹는 것은 별 걱정도 없고 막 그렇습니다. 이것도 빵틀인데 빵틀도 여러 가지 모양의 그 빵 굽는 그런 형태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뭐 사람이 살았던 인가의 그 도로인데 상당히 잘 그 정리가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화산재가 보통 온도가 한 300도 이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산재 온도가. 용암은 물론 뭐 한 600, 700도 이렇게 되지만 화산재는 한 300도 이상 되는데 화산재나 용암으로 다 타버리고 나서 2000년 전에 지었던 집들이 이렇게 기둥, 이렇게 벽돌 이런 것이 지금도 이렇게 깨끗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굴을 하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260년 동안 발굴을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은 그 관광단들에게 돈을 받고 지금은 뭐 돈 받기 바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발굴했던 게 이제는 자, 지금 여기도 보면 폼페이에서 멀리 베수비오 산을 찍은 건데 이런 높은 뭐 별로 높은 산도 아닌데 구름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지금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재가 폼페이 도시를 이렇게 덮었습니다. 이렇게 여긴 지금 그 폼페이 도시인데 멀리 베수비오 화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서 굉장히 그 위험한 활화산인데 지금도 이 밑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죠? 베수비오 산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이제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자, 이것이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철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쇠로. 그런데 이렇게 부잣집에는 이미 밑에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렇게 천년 대리석으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자기들을 지켜주는, 자기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이런 그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하니까 굉장히 풍족하게 살고 이렇게 잡신들을 믿고 있는 이런 수호신을, 아직도 이런 수호신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부잣집의 그 수호신입니다. 지금 수호신 있는 부잣집의 그 정원을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이 정도의 정원이었을 것이다 하고 꾸며놨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푸켓에 갔다 왔는데, 푸켓에는 몇 년 전에 태국의 쓰나미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었죠. 근데 죽고 나서 이렇게 자기들의 우상, 이것도 지금 3점의 우상입니다. 이거 세워놓은 우상인데, 상점의 각 가정의 우상들을 금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더 우상하고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금빛으로 이렇게 칠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보면 좀 더 깨끗하게 전에 있던 우상을 좀 더 새로운 우상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여기 지금 상점 앞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피피섬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고 많은 관광단이 오는 피피섬이죠. 이 피피섬을 지키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아니고 여기에 촛불도 켜놓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태국의 현재, 제가 몇 주 안 됐죠. 가서 찍은 사진인데, 아직도 이렇게 태국 사람들, 많은 푸켓 그쪽에 태국 전체 국민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을 좀 더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는 좀 내가 이걸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 참 좀 그렇죠. 이것은 내가 잤던 호텔의 특급 호텔인데, 호텔을 지켜주는 우상으로 아주 좋은 곳에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찍은 지 며칠 안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태국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태국뿐만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저럴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보면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이랬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남의 일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도 막상 이렇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시 지금 폼페이로 돌아갑니다. 폼페이 지금 각 신전들의 기둥들입니다. 이것이 전부 돌입니다. 돌로 이렇게 가공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높이가 보통 이 돌의 높이는 한 10m 내지 12m 그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것은 살던 가정집입니다. 집인데 집이 무너져서 탈 건 다 타고 이렇게 벽이나 이런 걸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순례자들이 한 팀이 한 20명 내지 30명 그 정도가 이제 가이드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폼페이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원형 경기장과 검투장도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은 로마식 원형 경기장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본 경기장인데 거기에서 각종 공연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마이크도 없고 이렇게 전화기도 없고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지도자가 여러 가지를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검투사들의 검투도 하고 이제 사람과 맹수가 이렇게 검투도 하고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하는 그런 데입니다. 지금 이것이 로마식 원형 경기장입니다. 폼페이에 있는 원형 경기장인데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크게 깨끗하게 지금 이렇게 복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한 12m, 15m 정도 화산재가 덮여 있는데 이거를 발굴하려면 대단히 힘들겠죠. 그러나 지금 아주 깨끗하게 잘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앉는 계단인데 좀 오래되어서 좀 굉장히 발굴을 하다 보니까 험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 순례자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노래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 목소리로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 들립니다. 앉아 있으면. 이것은 검투사들과 맹수들이 싸우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잔디로 이렇게 잘 보관을 해놨습니다. 맹수들이나 검투사들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갇혀 있다가 이제 서로 나와서 두 사람이 맹수와 싸우는 거죠. 그런 곳입니다. 돌 기둥으로 2층으로 이 정도로 해놨으면 상당히 참 그 당시에 잘 지어진 집입니다. 그렇죠. 자, 처음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렇게 잘 살고 풍족하게 살다면은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된다고 그랬죠. 지금 그 에베소 교회도 보면 바로 앞에 사창가입니다. 지금 여기도 폼페이 여기도 사창가입니다. 사창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창가에 몰려서 과연 2000년 전에 사창가는 어떻게 했느냐 하고 이제 서로 구경하려고 몰립니다. 우리도 좀 볼까요? 안 보는 게 좋겠어요? 순례단들은 여기 그 폼페이 여행단들은 여기 다 지나갑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벽화입니다. 사창가의 벽화인데 벽화가 그래도 형태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희미하게 남아 있는데 2000년 전이니까 이렇게 화산재로 완전히 탄 벽화가 이 정도면 대단히 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벽화가 남아 있고 침대 같은 건 다 타버렸겠죠. 근데 돌 침대더라고요, 전부. 돌 위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베수비오 산 화산 폭발하기 전에 AD 63년부터 여러 번 지진이나 연기 등으로 심판의 징조를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이 화산이 폭발한다 이렇게 징조를 보여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회개하고 또 이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설마 그 화산이 폭발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징조를 보여줘도 전혀 자기들의 삶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기들 이제 서로 자기들의 제도 합리화하고 더 잡신들을 의지하고 쾌락만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79년에 8월 29일 정오부터 18시간 동안 이렇게 화산이 폭발해서 한 8m 정도의 화산재나 용암이 이렇게 덮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인데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거 그 당시에는 디카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을 사람도 없고 이렇게 화산이 폭발해서 이런 폼페이의 그 도시를 덮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지금 이 분화구를 비행기에서 찍은 건데 이 분화구의 다이아가 500m입니다. 500m니까 굉장히 크죠, 분화구가. 50m도 아니고 500m.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화산재가 나오니까 사람이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덮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덮여졌는가 한번 보게. 이게 지금 분화구입니다. 이 직선 거리가 한 500m. 그러니까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럽의 제일 그 위험하는 그 활라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밑에 사람들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이렇게 먼 데서 화산이 폭발해서 이쪽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그 사진입니다.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이렇게 사람 도시를 쓰는 그런 광경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화산이 폭발해서 하면 좀 겁이 나겠죠. 지금 이거 보십시오. 여기다 보면 화산재는 다 이렇게 걷어냈는데 이것은 지금 그 용암입니다. 용암은 아직도 한 4분의 1 정도를 발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용암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용암입니다. 이렇게 용암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각 곳에 이렇게 용암들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먼 데서 찍은 그 폼페이의 그 외곽에 있는 집들인데 외곽에 있는 집들이 더 좋더라고요. 가운데는 신전들이 있고 외곽에는 이렇게 사람이 사는 그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사람이 화산재에 묻혀서 이렇게 석고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개상하죠. 그래서 석고상이 되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안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안은 이렇게 화산재에 타서 이렇게 때리면 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손을 못 대게끔 이렇게 유리관 안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유리관 안에 사람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합니다. 자다가 또는 집에 있다가 화산재가 이렇게 막 6m, 8m로 덮치니까 화산재 온도가 뭐 300도 이상 되니까 사람이 이제 타겠죠. 그 안에서 완전히 석고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얼굴 모양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빨도 지금 보이네요. 좀 보여.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순례단들이 한참 동안 구경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다 보면 뭐 사람의 크기가 어린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좀 비참하게 죽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서로 엉켜 있고 이렇게 거기에 박물관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당시에 그 폼페이에서 사용했던 그런 그 가정의 그 그릇들, 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옛날에 그 술병이라든지 무슨 기름병이라든지 뭐 꿀단지 꿀도 이렇게 담아 뒀습니까 옛날에? 뭐 그런 걸로 사용했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용했던 그런 그 가정 도구들입니다. 그걸 모아놨습니다. 여기도 가운데는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눕혀놨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앉아서 그냥. 참 폼페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그 아름답게 참 풍요를 누렸던 그런 도시가 AD 79년에 이렇게 삽시간에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참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회개하지 못하고 했을 때 참 겁이 나는. 자, 소돔 고모라서 멸망을 한번 비유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에 멸망한 도시가 소돔 고모라 성이죠. 사해에 지금 매몰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발굴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옛날에 굉장히 그 비싼 값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나니까 부유한 도시로 되었고 이제 금융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가 소돔 고모라 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없으면 타락하기가 좀 어렵죠. 돈이 좀 있어야 뭐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고 뭐 그런 것이 돈이 없는데 먹고 살기 힘드는데 타락하겠습니까? 근데 소돔 고모라 성은 굉장히 그 부유한 경제적으로 풍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향락의 도시로 바뀌었고 최초의 성경에 보면 동성연애가 이루어졌던 도시가 소돔 고모라 성이죠.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이 오늘 너희 집에 롯에게 그랬습니다. 그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네,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쾌락만을 즐기고 이렇게 이 형통이나 풍요가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악이죠. 악. 소돔 고모라 성은 지금 사해역에 이 정도가 있을 것이다 하고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금 골짜기가 있죠. 소금 골짜기. 여기에는 이 전체가 이제 소금 골짜기인데, 자,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이유가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이유가 후세 사람들에게 경건하지 아니할 그런 자들에게 본을 삼게 하기,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롯의 사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사위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호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게 없어야 되겠죠. 창세기 19장 26절에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죠. 여기 지금 이 전체가 소금산입니다. 이 전체가. 여기에는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그 망부석이죠.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에도 소금, 몇 년 전에는 여기가 길이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6년 후에 가보니까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장소에. 그래서 여기에 바위를 치우니까 여기에 소금 성분이 이렇게 하얗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 소금을 조금 여기에 있는 덩어리를 한 2개를 가져왔는데 사실은 못 가져옵니다. 근데 조그마하니까 내가 호주머니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한 사람씩 나오셔서 맛을 한번 보십시오. 소금인지 아닌지 이쪽에도 한 사람 나오세요. 돌리세요. 이거 빼세요. 안에 빼세요. 그게 그냥 이렇게 시커먼 돌 같은 걸 집어서 집에 와서 씻은 겁니다. 그러니까 씻으니까 깨끗하죠. 그게 소금입니다. 그 전체가 소금 덩어리입니다. 만지면 조금 이렇게 입에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누가 짠가 안 짠가? 짜죠? 좀 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1년 12달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묻어서 이 소금 골짜기 전체가 이렇게 먼지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는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보면 바위 같죠? 바위로 보이죠? 이 전체가 소금입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소금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보면 이렇게 돌같이 바위같이 되는데 이 전체가 소금이니까 굉장히 좀 지형상으로 그렇죠. 요게 지금 돌 조그만한 게 보이죠? 요런 전체가 이게 소금입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런 그 모래 같은 것도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체가 소금 골짜기 이렇게 여기에도 소금 골짜기로 표시되어 있죠.
내가 그린 지도는 소금 골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소금 골짜기입니다. 소금 덩어리입니다. 자, 지금 재림 예언과 당부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것은 총체적 구원의 완성이다, 해방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기에 능히 피하고라는 말씀은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요약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전에도 우리가 공부할 때 살펴보았습니다만 서울도 소돔 고모라 성보다도 더 조직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동성애자들의 언약식도 하고 뭐 굉장하죠. 그래서 폼페이나 소돔 고모라 성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 모두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변화되는,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우리나라 세계 지금 성이 세 개죠. 남성, 여성, 뭐요? 중성이 아니고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트랜스젠더. 예,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의 태국에 가면 트랜스젠더들이 예쁘게 화장하고 춤도 기가 막히게 잘 춥니다. 내가 오래전에 한번 갈 때 가봤는데 춤도 여자들보다도 더 춤을 잘 추고 얼굴도 이쁘더라고요. 그 화장을 해서 그런지 내가 보긴 봤습니다. 네. 내가 한 7, 8년 전에 한번 가서 그 트랜스젠더들 춤추는 걸 봤는데 하여튼 상당히 화롭게 꾸며서 춤도 잘 추고 얼굴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태국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 트랜스젠더의 그 미인 대회를, 세계 미인 대회를 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되면, 당선이 되면 굉장히 뭐 돈도 많이 벌고 또 그 트랜스젠더에 춤추는 것도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런 수술을 뭐 태국이 제일 잘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정말 정신 못 차린 나라입니다. 그리고 태국뿐만 아니고 미국에도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샌프란시스코에 그 동성애자들의 그 결혼 언약을 한 그런 팀들이 7%만 대단하죠. 그리고 뭐 유럽도 뭐 요즘 그런 게 신문에 왕왕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그 동성애자들이 결혼도 하고 자기들끼리 뭐 언약식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폼페이 도시를 보고 정말 우리가 구경을 했는데, 지금 폼페이 구경하러 실제로 가면 하루 걸립니다. 그게 이렇게 구경을 하자면 워낙 넓고 이러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4, 50분 정도의 폼페이 구경을 대충 했습니다. 참 우리가 폼페이뿐만 아니고 이탈리아의 전체가 이렇게 굉장히 타락된 도시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고, 자, 지금
우리가 성지에 대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 과정, 지금 앞에 있는 지도가 출애굽 과정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센 지방이 있죠. 앞에 지도만 보십시오. 지도만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센 지방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람셋, 비돔, 숫곳, 에담으로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죠. 그리고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5번 불러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는 오합지졸로 왔습니다.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그저 자기들끼리 왔는데 시내산 출발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군대로 행군 대열로 질서정연하게 행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시내산 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불평과 불만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가차없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서 거기에 가보니까 아주 그 키 큰 아낙 자손도 있는데 우리는 그들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메뚜기 같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 전염병으로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기가 막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멸하신다면 많은 다른 열왕에 있는 많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많은 이웃 나라 사람들이 아하,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죽였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기도가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좀 하나님이 옆구리 끓는 기도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들으면 좀 괘씸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어떻게 들으면 그게 참 맞기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60만 명은 죽이되 모세, 아론과 누구죠? 아론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시내산에서 칼을 들 수 있는 사람 인구조사했을 때 60만 3,550명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60만 명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하지 않겠느냐? 뭐 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마라에서도 불평하고 르비딤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시내산에도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고가 종들의 사고입니다. 종들의 사고. 그러니까 불평하는 게 남아 있었는데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나서부터는 용서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60만이 다 죽고 나서 다시 홍해로 에시온 게벨로 홍해로 해서 지금 현재 요르단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에 머리바 물에서 또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는 바위를 2번 쳤습니다. 그게 뭐 대소입니까? 바위 명해서 명하는 거하고 바위를 쳐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별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 지도자를 엄벌에 처합니다. 너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은 여기 지금 호르산에서 죽고 여기 호르산이죠.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죽고 모세의 무덤은 없습니다. 자, 모세는 구원받았겠습니까? 구원받았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신약에서 그 변화산, 지금 현재 헬몬산인데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제자들이 보지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에서 또 이렇게 열세 바퀴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모든 성지의 사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 과정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하심이고 이스라엘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전부 다 이렇게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죠. 자, 이스라엘은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그 강원도하고 비슷한 넓이의 땅인데 위에는 갈릴리 지역이고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이고 밑에는 유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사막도 있고 이렇습니다. 주먹만한 이런 그 나라가 별게 다 있습니다. 위에는 물이 굉장히 풍부하고 중간에는 평야가 있고 밑에는 광야나 사막입니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위에 갈릴리 바다, 요단강, 밑에 사해 이렇게 있죠. 대충 이제 머리에 이렇게 남게 되죠. 이것은 그 예루살렘 옛성의 지도입니다.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예루살렘 옛성인데 둘레가 약 4km, 성의 높이가 한 15m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성모교 십자가 그려져 있는 곳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파란 걸로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부엘세바에서 3일 동안 이렇게 와서 도착했던 모리아산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성전산이고 거기에 다윗이 성전을 짓지를 못하고 세우지를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지금 현재는 아랍인들이 자기들의 모스크를 세워놓고 황금으로 위에 돔을 입혀서 황금돔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지금 현재는 모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은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이 모리아산 성전산은 아랍 지역이기 때문에 성전은 아직도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앞에 겟세마네 동산이죠. 이 앞에는 감람산이죠.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 하면 아주 이런 감이 잡히기 때문에 이 사진 찍는 방향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제 좀 달라질 겁니다. 여기 지금 베데스다 연못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던 그런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기 지금 시온문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8개입니다. 여기에 양문도 있고 황금문도 있고 황금문은 성경에는 미문입니다. 여기 지금 시온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온문으로 나오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다윗성입니다. 시온산입니다. 이쪽이. 성경 말씀에 그 열왕기 상행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그 이름을 그곳에 두고자 내가 택한 성읍이다.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고자 택한 성읍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도시죠.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한 700m 정도 됩니다. 여기 지금 본디오 빌라도 법정이 있고 여기 십자가를 2번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3번 쓰러지셨고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그런 지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8번부터는 골고다 언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이번에 레포트 작성해서 내라고 그랬죠. 이거 한번 그려보시면 여기 밑에 빌라도 법정 십자가를 지신 장소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앞으로 이제 성지를 여행할 때다든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지에 가도 한 2페이지 정도 간단하게 적혀 있는 이런 지도도 없이 적혀 있는 그런 것을 $5에 팝니다. $5에 팝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우리는 그런 거 살 필요 없습니다. 그거 사보면 지금 우리 교재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설명이. 우리 교재같이 그렇게 설명해주고 그런 가이드가 없습니다. 말씀과 이렇게 현지와 같이 해주는. 자, 이것은 갈릴리 호수죠. 여기 가버나움도 있고 벳세다도 있고 고라신도 있습니다. 가버나움에도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죠. 고라신 벳세다도 저주하셨죠. 그래서 지금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 팔복산도 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막달라 마리얼. 여기 거라사 지방도 있는데 거라사 지방은 군대 귀신이 들린 거라사 지방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군대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에 가서 몰사했다. 그러면 그 돼지는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 돼지를 길러서 로마 군인들에게 납품하기 위해서 길렀던 돼지입니다. 그리고 여긴 티베리아 바다. 그렇습니다. 티베리아라는 그 도시. 자, 우리가 또 터키, 그리스, 로마인데 터키, 그리스, 로마는 성령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초대 교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은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스라엘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런 곳이고 터키, 그리스, 로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도 있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도 있고 그렇죠. 지금 터키 지방인데 여기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여기 에베소, 스무나 이렇게 있죠. 각 교회의 그 성도님들도 보면 뭐 에베소나 스무나나 라우디게아 이런 도시 이런 것이 그 터키 지방에 있다는 것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줘야 되고 빨리빨리. 여기 지금 비시디아나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도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도다, 그 지방이다 하는 것도 이렇게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막히지를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탄불이 여기 있죠. 자, 지금 그리스인데 그리스는 드라게 지역이 위에 부분이 드라게 지역이고 중간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 첫성 빌립보 그렇게 나오죠. 마게도니아 지역 첫성 빌립보 성입니다. 그리고 밑에 아데네나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 읽으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에게해에 있는 모든 3,000여 개의 섬이 전부 그리스 영토입니다. 여기 반모섬, 사모섬, 기호섬 이런 것이 전부 그리스 영토입니다. 여기 가우디라는 섬이 조그만한 게 있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 전도 여행을 갈 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풍랑을 만났던 그런 곳이죠. 자, 이탈리아는 로마가 있는 곳이 이탈리아인데 위에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가 이렇게 접해 있고 이탈리아는 기다나게인데 로마의 바티칸
시가 로마에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지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지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1년만 나하고 공부하면 이제 이런 모든 지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지도 안 배우죠? 지도 배웁니까? 고등학교에서 지도 배웁니까? 지도 안 배우죠. 세계 지도는 더 안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젊은 대학생들이나 뭐 대학 졸업해서 뭐 있는 그런 학생들도, 그런 사람들 30대, 40대 세계 지도 놓고 얘기하면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세계 역사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 정도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나폴레옹의 폼페이, 소렌토. 내가 그 소렌토, 폼페이 그쪽에 여행을 할 때도 여행사에서도 폼페이, 뭐 소렌토가 어디에 있는 지도 하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무슨 뭐 전라도 광주에 있는지 무슨 대전에 있는지 전혀 감이 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앞으로 한번 성지 여행을 가실 때 그 지도를 그 칼라 복사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부산에 있구나, 광주에 있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그 부산 지역의 지도 뭐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같이 사울이 지금 그 구보로, 지금 현재 사이프러스죠. 구보로로 해서 이제 터키 내륙 지방으로 버가로 갑니다. 버가에서 마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하고 마치는 거죠. 자, 2차 전도여행 할 때 마가를 데려가자는 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크게 언쟁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사울은 이렇게 다소로 해서 이렇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안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를 둘러보고 드로아로 가서 이렇게 그리스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와서 에베소에 왔다가 다시 그 가이사라로 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자, 3차 전도여행 지도는 다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소로 해서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를 둘러보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서 그리스 쪽으로 다시 개척했던 교회를 둘러보고 다시 돌아와서 드로아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두기고건가요? 떨어서 죽죠. 그것이 3차 전도여행입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4차 전도여행은 제수의 몸으로 이제 276명이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가우디에서 풍랑을 만나죠. 가우디 못 가서. 그래서 멀리대에서 또 뱀한테 물렸죠.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 이렇게 툭툭 털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추장이 그 독사에게 물리면 금방 죽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툭툭 털고 마니까 굉장히 그때부터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그런 그 선교 여행 코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여기에 여행하자면 참 그 요즘 같이 이렇게 배가 좋은 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니기가 힘듭니다. 풍랑도 있고 그런데 그때 그 나무배를 타고 젖으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런데 황제가 갑자기 이제 암살당해 죽죠. 그래서 이제 풀려나서 이제 스바나로 갑니다. 스바나는 지금 스페인이죠. 스페인에 갔다가 다시 그레데 섬으로 와서 디도를 여기다가 남겨두고 다시 에베소, 골로새 지방을 여행을 하고 다시 드로아로 와서 그리스로 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 있을 때 그 로마의 대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그 지도자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라고 해서 이제 체포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잡혀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이렇게 참수를 당하는, 목이 달아나는, 도끼로 목을 치는 그런 참수를 당하고 죽습니다. 베드로도 거기서 이제 죽죠. 나도 참 옛날에 이렇게 성지 공부를 하기 전에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었다는 것 자체를 나도 몰랐습니다. 나도 공부하기 전에 누가 뭐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뭐 이렇게 지도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전혀 몰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 같은 또 그동안에 그 출애굽 이스라엘 성지, 특히 그리스 로마 성지 그래도 이렇게 머리에 남는 것이 있죠. 이제 그래서 지금 전에 그 레포터는 시내산에 대한 레포터를 썼고 지금은 그 예수님 십자가의 길 그거를 레포트 쓰시면 이제 앞으로 지도에 대한 것 또는 그 말씀에 대한 것, 말씀과 성지에 대한 것을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여러 가지 참 말씀을 많이 주셨는 것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성지와 이렇게 결부시키면 그 말씀이 훨씬 외우기도 좋고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때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앞으로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사역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2시간 정도 출애굽 과정 처음부터 한번 2시간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출애굽 과정 하면 아하 그래 맞아 처음 공부할 때보다도 훨씬 가깝게 들립니다.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다시 출애굽 과정 한 2시간 정도를 방학할 때까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더 빨리빨리 해서 이제 어디 가데스 바네아까지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좀 빨리빨리 해서 한 2시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내가 항상 설명을 너무 잘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로 특히 그리스 로마까지 모든 성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